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자, 6장 11절. 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삶,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는 삶, 이것을 추구하라. 이것을 추구하라.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교훈을 얻고 적용하시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즉 목회자가 자기 교인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종이 자기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교인들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살면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겉사람 이름, 또 하나는 속사람 이름. 땅에 속한 이름, 하늘에 속한 이름, 죄인들의 이름, 의인들의 이름, 사망의 이름, 생명의 이름, 멸망의 이름, 영생 이름, 죄책에 기록된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름, 안식과 평안을 가지고 있는 이름, 불행한 이름, 행복한 이름, 지옥 갈 이름, 천국 갈 이름, 부정적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이름, 믿음 없는 자 이름, 믿음 있는 자 이름, 은혜 없는 자 이름, 은혜가 풍성한 자 이름,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름, 자기를 자랑하는 이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름, 행위를 자랑하는 이름, 은혜를 자랑하는 이름. 누군가 이렇게 육신의 이름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짓고 있는 이름 불러준가 하면 뭐 때로는 속사람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죠. 겉사람은 사단이 죄인들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지어준, 거듭날 때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겉사람인 죄인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살 속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그 이름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저주받을 죽을 인생, 저주받은 이름, 불행과 고통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순간 하나님께 소속된 속사람의 이름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불러줬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의 종이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모습 보고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고 어떻게 부르던가요?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이름을 불러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대한 것으로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나에게 한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났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서론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아 해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네 하나님 사람 맞아. 그럼 피할 것이 있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 네가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피할 것도 추구할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걸 피하고 이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평생 세상에 살아가는 삶 동안 피하는 삶과 추구하는 삶 있단다.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피하는 삶이 있는데, 돈에 대한 유혹을 피하라. 왜냐? 돈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야. 해로운 정욕에 피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그 욕심으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듯 저주를 낳고 결국 멸망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변론을 피해라. 이 말씀으로 저 사람을 제압을 해서 꼭 이기고 말 거야. 난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론을 펼쳐서 이기려고 하는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지 마라. 유익이 없단다. 절대 너는 아무리 똑똑해도 기가 막힌 논리를 펴내도 다른 사람이 잘났다 똑똑하다는 소리 들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야. 변론을 피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잘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거를 약간 웃기는 말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거, 강고. 내가 무엇을 피할 것인지, 무엇을 알릴 것인지,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피했으면 이제 추구해야 될 삶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야지 그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설정해놓고 가는 거죠.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추구해야 될 그 목표를 세 가지를 정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세 가지를 향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 그럼 무조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야 돼. 이렇게 방향성을 딱 정해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내가 관계를 안 맺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세 가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오늘 본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의와 경건과 하나님 관계를 말하죠. 믿음과 사랑,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의 사람의 목표를 정해놓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대인 관계입니다. 나와 사람과의 관계. 여기서
믿음이란 말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신뢰의 가능성,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보증, 증명. 첫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과 사랑의 관계 중에 믿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즉 자기 자신이 갖추어야 될 덕목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대인관계. 아주 이 말이 중요한, 다시 한번 자신이 갖추어야 될 덕목. 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무엇을 갖춰야 될 것인가, 내가 뭘 갖춰야 될 것인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방향을 향해 나가면은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실성, 성실함. 성실한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믿어줘요? 성실하지도 못해.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못해. 내가 갖춰야 될 덕목이 없어. 그러니까 내 곁을 다 떠나버리는 거야, 이게. 국어사전에 보면 성실이라는 한자로 세 가지가 있어야지 성실하다고 합니다. 첫째, 마음이 솔직하고, 둘째, 깨끗하고, 셋째, 거짓이 없는 것을 성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이 뭐예요?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야.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성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실은요, 약속을 했으면 목숨을 걸고 손해가 나도 꼭 지켜야 하는 것, 이거 성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신실함, 성실, 미쁘신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생명을 걸어버려, 약속에. 자기가 약속을 했으면 꼭 책임지고 실행하는 것, 이거 갖다 성경에서 말씀한 신실, 미쁨, 성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성실에 대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비쁘시다. 이런 단어가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성실을 앞서서 하나님의 성실을 먼저 이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키시는 분, 그래서 신실, 성실, 미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를 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못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했으니까 내가 지킬 거야. 미운 짓을 하더라도 나는 지킬 거야. 하나님 마음에 안 든 짓만 골라서 해도 나는 지킬 거야. 혹시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대로 약속을 나는 지킬 거야. 그때 성실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89편에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면 내 규례를 행치 않냐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겼어, 지키지 않았어, 안 믿었어, 우상 숭배했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래서요, 안 지켜버려. 극단적인 면에서 구원받은 사람 예배도 안 해, 드려, 기도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어. 그 얘기가 지금 보세요, 뭐라는가?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려다 내가 매를 내서 두드러 패서라도 징계는 있을지언정,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놀라우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않으면 나의 성실함도, 나오죠,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기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면 내 입술에 내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한 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으면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면은 징계는 할지언정 그 약속은 절대로 파괴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써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죄인들에게, 우리가 진멸되지 않으면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불신앙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렇게 불평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진멸되지 않아. 왠줄 아세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성실함, 피스토스.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왜 가질 수 있냐? 주님의 성실함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다. 주의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므로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네가 믿든 안 믿든, 네가 불신앙하든 말든, 네가 나를 떠났든 말든, 네가 큰 믿음을 가졌든 작은 믿음을 가졌든, 내가 한 번에 한 약속이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한 성실함. 우리가 진멸되지 않아. 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왜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실함 때문에 그래요. 죄 짓지, 불신앙하지, 예배 안 드리지, 하나님 주신 헌금 다 떼어먹어버리지, 내 멋대로 살지,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이 불신자보다 더 충만하지, 고집 세지, 오기 세지, 누구한테 지고는 못 살지, 어느 놈은 불신하면서 더 악하지. 근데 진멸되지 않으면 나의 성실함이야.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성실함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 같은 수준의 하나님으로 자꾸 믿으려고 그래.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잘하면 복 주실 걸 생각하고, 잘하면 천국 보내주고 잘못하면 지옥 보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 근데 거의 99.9%는요, 99%가 아니고 100%는요 하나님의 성실은 무시해버려. 믿부심은 무시해버려. 하나님 약속은 무시해버려.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벌 주겠지, 잘하면 복 주겠지, 회개하면 천국 보내주겠지, 회개 안 하면 취소시켜버리겠지. 2021년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이 몸이 연골됐으니까 2022년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버리겠지. 내 수준은 늘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수준의 믿음으로 하나님 수준을 낮춰버리니까 다 신앙이 피실피실 흐물흐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천국 데려가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도 창세 전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영원히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을 터예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일 약속을 했어. 그래서 민수기 13장 19절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가 아니에요. 시건치 아니 인자가시 후회가 없시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냐,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겠냐. 하나님은 변동사없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왜 우리 믿음이 약해진 줄 알아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의 특징이 믿음이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바뀌는 거예요. 저 5층에 닭을 사다가 닭을 기르면서 먹을 거, 마실 거, 청소 다 해줘도 그들이 한 번도 나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셨군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없을 정도 아니고 도리어 무시한 게 아니고 수탉을 나한테 덤벼. 자기 영역 침범했다고 나한테. 내가 만들어준 닭장인데 날개를 타다 이렇게 이러면서 덤비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시험이 들어서 잡아먹어버려? 그래서 내가 그 수탉을 잡으려고 막 도망가. 끝까지 쫓아가 내가 딱 잡아서 가슴이 딱 아프고 눈을 딱 가려서 가만히 있더라고. 내 품에서 내려놓자마자 또 데리려고 그래. 그래도 걔하고 관계없이 밥 주고요, 똥 다 치워주고요. 추우니 13도니까 얼음이 얼으니까 다시 거름 깨가지고 그 추운 데 올라가서 따뜻한 물 데펴가지고 물 끓여서 먹이고요. 이게 닭을 키우는 주인의 신실성이야. 이게 성실함이야. 저 닭이 나를 볼 때 어쩜 저렇게 미쁘실까 저분이, 어쩜 저렇게 신실할까. 내가 이렇게 덤비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개무시했는데, 그럼 이렇게 무슨 의도가 있어가 저 닭이 나한테는 그러고 나 잡아보려고 저러나 키우나. 닭 수준에서 주인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뜻이 변치 아니하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를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맹세하고 보증한 거, 변치 못하 사진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를 큰 난리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약속을 믿습니까? 취소되지 않는 약속을 믿습니까? 끝까지 지키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믿음이란 신실하신 약속을 꼭 지키신,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개념을 가지고 약속을 믿기 전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아, 신실하시구나. 그럼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흔들지 않습니다. 왜? 신실하신 분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 약속을 지키시는데요. 뭐 그 약속이 두 가지죠. 영적인 약속, 육적인 약속. 영적인 약속, 구원의 약속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삶의 약속이죠. 11조 말라기 3장의 약속, 삶의 약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약속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러면 수평적 관계도 이런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라. 이걸 추구해야 되지 않겠니? 저 사람이 말하면 틀림없이 행하는 사람이야. 자기 입에서 내 말에 책임을 꼭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꼭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너희들도 무슨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돼. 이걸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 이걸 추구하면서 이걸 목표로 정해놓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실한 믿음을 추구해야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다. 몇 장 깨달았어요. 나는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애풀이 내가 다 알아요. 권능도 내가 싹 알아요. 근데 왜 너한테 사람이 안 붙어? 왜 안 붙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고 아는 게 많은데 왜 다 떨어져 나가냐고? 신실함이 없어, 이 사람이. 신실성이 없어. 너무 쉽게 변해. 약속을 안 지켜. 너무 쉽게 약속을 깨버려. 너무 쉽게 사람 무시해버려. 그 사람이 옆에 안 붙어. 3일을 못 가. 하루를 못 가. 일주일을 못 가.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신뢰할 만하게 사는 게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이요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신실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에게도 신실해야 되지 않겠냐. 예배 드린다고 했으면 예배 드리고, 헌신하겠다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냐. 그리고 사람 앞에도 수평적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 신실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지 않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신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장로님은 정말 믿을만해. 목사가 무슨 직분을 주고요, 불안에 떨어. 언제 제가 그만둘까? 언제 삐질까? 언제 저 공동체를 무너뜨릴까? 언제 저 공동체를 깨버릴까? 직분을 주고 사랑해서 직분을 주는 거 못 먹어. 왜? 신실성이 없어. 윗사람한테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해. 질서가 깨져버려. 어지러워져버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목회자가 제자를 향해서 디모데는 신실하단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사람 앞에 한 약속은 꼭 지켜. 내 대신 걔를 보낼게. 내 대신 설교를, 우리 광희 전도사를 내가 보낼 거야. 내 대신 내가 가야 되는데 광희가 가도 돼. 왜? 걔는 엉뚱한 말 안 해. 엉뚱한 짓 안 해. 너무 신실하니까. 약속을 꼭 지키니까. 이렇게 되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골로새서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그는 사랑받은 영지요 신실한 일꾼이니라. 신실한 일꾼이니라. 똑똑하고 잘나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을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고 신실한 변함이 없는, 이거 성경에 한문으로 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리를 꼭 지키는 사람.
골로새서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너무 신실해서 주의 종의 사랑을 받고 성도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을 내가 일꾼으로 보내마. 목사님, 나를 위해 일꾼을 안 세요? 언제 삐지고 언제 넘어지고 언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언제 문제를 터질지 불안하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아. 열정이 있고 뜨거움도 있고 사명 놓는데 신실함이 없어.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리더가 나를 신뢰해 줄 만한 신실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안 세우고 세워놓고 불안하고, 목회자가 제자를 신뢰함으로, 성도를 신뢰함으로 칭찬한 내용입니다. 신실하다. 신실한 형제 두기오를, 신실한 형제 디모데를, 신실한 형제 아무길 내가 내 대신 보낸다 그래. 목회자가 교회 전도사, 장로, 권사, 리더들, 간사, 직분을 줄 아세요? 딱 하나 보고 주는 거예요. 신실하다. 실력이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신실함. 신뢰할 만한, 다른 말로 믿음을 갖게 하는 사람. 하나님 관계가 좋아서 울고 불고 기뻐 뛰고 난리 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공동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 나를 믿어주질 않아. 나를 신뢰하질 않아. 세상에서 주종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에 다닐 때 주인이 교인이야. 근데 그 교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될 건가? 보세요. 골로새 3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회사 다니는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직장 다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 우리 사장님이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니까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청년 예배 드려야 돼요, 쏙 빠져나가 버리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불신자한테 하는 것보다 더 성실함으로 해라.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여 통보식으로 그만둘 거예요 이러지 말고 사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고 신실해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신뢰받아야 돼. 저 사람 무슨 일을 시키면 콕 하는 사람, 누가 방해를 하든 말든 관계없어. 영적인 부분이든 물질의 부분이든 그 사람이 무슨 입에서 나오는 말을 꼭 지키는 사람이, 집사님 저 사람 믿음만해, 내가 추천할게. 저 청년은 괜찮아, 정말 믿음만해.
저 청년은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야. 이것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불신자를 믿어도 저 장로는 못 믿어. 불신자를 믿어도 저 권사는 못 믿어. 불신자를 직원으로 쓸 바에, 교인을 불신자로 쓸 바에 내가 아예 불신자를 쓰고 말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문경란 장로님도, 장성희 안수집사님도, 목사님 회사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 마. 1년 동안 더 열심히 하세요. 신뢰를 쌓아요.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나올 때 그 회사 사장이 지금까지 영업했던 모든 영업소를 다 나갈 때 가지고 나가 그걸로 하라고. 맨땅 헤딩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가자마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만뒀어요. 이런 기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하고도 안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한테도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약속하면 꼭 지켜, 저 사람은 약속에 생명을 건 사람이야,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야지.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야. 우리 결혼해, 우리 약속을 했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만나도 늘 불안해. 언제 헤어지자고 그럴까? 여기까지인가 봐. 언제 그럴까? 늘 불안해. 행복이 없어. 만나도 언제 도망갈지 몰라.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니까. 신실하신, 미쁘신,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성실하고 맡은 직분에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겨주신 그 자리의 공동체에서 나 때문에 화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 때문에 윗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수평적인 동지들이 나의 화목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 너 때문에, 우리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화목되고 부흥됐어. 이런 일이 막 벌어져야 됩니다. 왜? 내가 모든 걸 너한테 위임할게. 너를 신뢰, 너한테 다 맡길게. 이거 다 맡길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맡겨도 될 만한, 바울이 자기 사역을 디모데에 맡겼어요. 간사가 교사한테 이거 다 해도 괜찮아. 당신 내가 믿을만 해. 난 너 때문에 불편해서 죽겠어. 취재가 오는 순간 성가 대원이 어지러워서 못 살겠어. 취재 나갔으면 좋겠어. 성가대장이 왔는데 성가대장 때문에 이 화목이 깨져버렸어.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위에 사랑받고 형제의 사랑을 받는 이런 신뢰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돼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막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게 망가지는 삶이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못 사니까 목표를 정해.
나 이렇게 살겠다고 추구하며 살아야 돼.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목표를 정해놓으면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런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 그냥 헌신해, 그냥 충성해, 그냥 봉사해, 마음에 안 들어 뒤집어버려. 우리 교회는 그런 한 사람도 없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추구해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성실하시단다, 미쁘시단다, 편함이 없단다. 꼭 지켜. 닭이 너를 못 알아봐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몰라봐도 하나님 지켜. 느낌이 아니란다, 감정이 아니란다. 네 자신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라. 그러한 신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도 신뢰 받을 만한 충성과 공동체 안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 받을 만한 그런 신실성을 추구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 자신을 갖추고 할 덕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큰 덕목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사랑의 근원지를 먼저 볼까요? 사랑의 근원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발원지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그게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면 돼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야,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을 하셨어요. 사랑을 행동에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함으로 표현을 했어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속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화목제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죄인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6절에 우리가 경건치 않는 자를 사랑하셨도다. 10절에 보니까 원수 되어서 원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 사랑했을까요? 예배소서 1장 4절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대.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 사랑은 시작됐어요. 그 사랑의 결정적인 표현을 언제 했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랑이 나타났죠. 그 사랑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구속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사랑, 즉 구원받고 거듭날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그때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확실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지로 시작해서 그 사랑을 받았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반사로 형제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니라. 11절에 그냥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 그러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표현될 거야. 그런데 성경이 뭐라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럼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사도 요한은 표현했어. 너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이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가 아니고 사랑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하늘에 두 광명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큰 광명으로서는 낮을 주관하게 하는 태양을 만드셨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는 달을 만드셨죠. 낮을 주관하는 해, 밤을 주관하는 달, 두 가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큰 광명, 해와 같고, 우리의 사랑은 하늘의 작은 광명, 달과 같습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반사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태양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냥 흑암이에요. 근데 내가 빛을 받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태양이 뜨면 그냥 빛을 비춰줘. 그럼 달은 그냥 빛을 내는 거예요. 밤에 달은 자기 아무 의지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기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빛을 그냥 반사만 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반사해. 태양의 빛을 받은 만큼만 다른 반사를 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은 만큼만 형제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0.1%도 형제를 사랑하는데 불가능이야. 물고 뜯고 씻고 비방하고 흉보고 괴롭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사랑은 할 수 없어. 형제를 용서할 수 없어. 왜?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이 돼? 내 의지로 사랑이 불가능해. 한계가 있어. 지쳐버려. 쓰러져 버려. 근데 그냥 오면 나가는 거야.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0.1%도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왜 자동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의 빛을 주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구속의 빛을 비춰준 그 형제를 서로 알아봐. 아, 똑같은 빛으로 비침을 받았구나.
어쩌면 같은 빚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 형제구나, 자매구나, 가족이구나 스스로 이렇게 알아. 자기 그냥 알아봐. 구원 간님만 딱 들으면 알아. 그냥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확 들어. 내 여자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그 빛을 얘기하면은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 꼭 나게 하는 것 같아. 왜? 똑같은 형제니까. 한 피 받아 한 몸이 이룬 형제니까. 똑같은 빛이 와버린 거야. 서로가 같은 빛을 알아봐. 이걸 교제. 근데 그 빛을 받은 적이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교제는 불가능해. 동문서답해. 짜증나. 소통이 안 돼. 12절 4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처럼 구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형제에게 자동으로 비치게 될 때 그 비침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리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을 거야. 그 반사하는 그 빛 속에 내가 거하는 거야. 여기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는 방법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가 되는데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성도의 모임에 하나님께 임재하신다. 시기, 미움, 질투, 다툼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절대 거할 수가 없다.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 하나님 사람 맞구나. 이게 사단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서로 사랑할 때 온전히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믿음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받은 구속의 감격과 그 사랑이 더욱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잖아요. 즉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입니다. 1만 달란트는요 약 6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다. 100데나리온은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조. 그러니까 하루 일당 10만 원.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 되겠네요. 그죠? 근데 6조의 빚을 탕감 받았는데 1,000만 원 빚을 탕감 못 시켜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는데 믿음 형제 자매들이 사소한 그 실수를 용서하지 못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 사랑이 뜨거워지면 더 우리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하나님 사랑이 없구나. 11절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세 번째, 왜 믿음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서로 사랑한다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세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로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한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한 가족이고 한 권속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 형제는 형제를 알아본다. 그렇게 돼 있어. 기가 막히게 돼 있어 성경이. 피는 못 속인다. 여러분이 오늘 그 TV 보니까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해서 각자 흩어져서 살아요. 근데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걸 누가 테스트한 거야. 지독한 놈이지. 과학자가 테스트한 거야. 어떤 학자가. 그래서 각자 입양을 해서 서로 같은 환경에 살아가게 만들었어. 그 30년이 지났어? 만나겠어? 만났더니 직업부터 시작해서 행동부터 시작해서 먹는 법부터 똑같으래. 그냥 깜짝 놀랐대. 전혀 환경이 다른데. 만나자마자 서로 형제인 걸 알아. 쌍둥이를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직업도 똑같아. 우리 아내랑 같이 봤잖아요, 그거를. 먹는 거, 행동. 하나님 백성 거듭날 때요, 서로 알아봐. 금방 알아봅니다. (4장 3장 14절 15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이가 아니라 아직 구원 못 받았구나. 너 아직 거듭난 적이 없구나. 이론으로 구원 받았는데 실제로 거듭난 적이 없구나. 그래서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적인 살인자니, 살인자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하는 바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너는 사망에 거한 자기 때문에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야. 이게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형제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고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원망하고 미워하면 구원을 의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이 아닌지 몰라. 이거 16절 보세요. 형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3장 16절, 하나님께 형제를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만들었나 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형제를 만들어주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형제 만들어주려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 형제를 만들어주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사랑할까요? 17절 18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나는 소고기 쳐 잡수면서 믿음의 형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먹는 걸 침을 질 주려고 하니까, 뭐해, 너도 가서 먹어.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나는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것은 재물로 안 도와줘도 되니까 말과 혀로만이라도 하세요. 말로라도 해, 말로. 근데 말도 안 돼. 말도 뭐 안 나와. 왜? 형제가 아니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루는 형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물질을 도와준 건 불가능한 일이고, 말로도 형제를 이루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지 못해. 도리어 미워하고 핍박하고 흉보고 비방하고 괴롭히고 헐뜯고 이간질하고 사망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데 사용하지,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와, 이들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말과 혀로는 했어. 이들은 했어. 우리 말과 혀로도 안 해.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개척 멤버야, 난 수입사야, 나 전도사야, 난 리더야, 이렇게만 하지 말고 어려운 거 살펴봐라. 연말인데 누가 힘든지. 또 이런 반대파가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었지? 야, 너 돈 좀 가져와봐라. 주지 마, 이런 것은. 우리 은성이 자매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선물 준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거리가 멀어서 갈 데 없으면 거기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더라고. 소문 들어보니까 넉넉히. 자녀들아, 우리가 말라가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형제사랑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친형제에게 하듯 진실하게 하자. 형제에게 하듯, 즉 육적 형제에게 하듯 영적 형제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다면 세 번째, 서로 사랑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19절에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에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첫째, 내가 진리 안에 있구나. 내가 진짜로 예수 믿고 있구나.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내가 진짜 영생 얻었네. 네가 추구하는 것 보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는지 확증을 얻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영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의심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믿음이 굳세어진다. 믿음이 성장하며 확신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땅하다.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랑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믿음이 굳세게 돼, 견고하게 돼. 왜? 내 신앙을 검증받았으니까.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충만 받는 줄 알잖아요. 신비주의가 다 만든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치고요, 부모님 불효하고 남편 개무시하고 아내 우습게 여기고 성도들 은사 못 받았다고 무시하고 건강한 건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의 별 따기 있잖아, 없어. 거의 기주의자고. 우리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4절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야, 성령 충만을 받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덮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하고 믿음이 있는 척, 은혜 있는 척, 구원받은 척 하지. 그리고 다 베일에 쌓여서 사람 모르는 거 다 막잖아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펼쳐놨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게 해줄 거야. 성령 충만한 삶은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란다.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뭔 줄 아니? 형제를 사랑함으로 충만해진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길 향해서 가겠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겠다고 목표는 정해놨어? 절대 이탈하지 않아. 그걸로 끝내지 마라. 하나님 사람아,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목표 정해놔. 그 표대를 향해 가. 그걸 추구해. 그렇게 될 거야. 모든 방법까지 성경이 다 제시해놨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신뢰를 갖게 하고 나의 신뢰를 다른 사람에게 보임으로 믿어주고 주님께 주신 사랑을 행동에 옮김으로 그 사랑이 실제로 열배로 나타나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견고한 믿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하나님, 나는 나의 삶의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임한 것이 너무나 확증됐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세상적으로 담력이 영적으로 담대한 믿음이 내 속에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낙심, 좌절, 실망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왜?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 확신, 믿음의 확신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멋지고 근사한 삶을 살아드리는 성산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